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앞에 서 있는 지금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도록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그리고 안식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이 예배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텨내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78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우리 19장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오늘 제 이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최희연 집사님 다음 주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소리엘 나눔 콘서트 있는데 콘서트가 또 끝나면 지하 식당에 김밥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김밥도 잡수시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소리엘 나눔 콘서트 우리 준비할 때 참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고 광고도 했지만 참 전도하기가 힘들죠, 그죠? 우리 주변에 다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 불러서 교회 인도하는지. 아무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에 힘쓰시고요. 이제 8월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전도하기 좋고 기도하기 딱 좋고 우리 말씀 묵상하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8월에 더욱 힘써 경건을 연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영문 밖에 골고다, 골고다 위에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2부 순서로 소리엘 콘서트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전할 텐데 저는 간단하게 전해도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아주 무겁게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여기 13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말씀은 우리 지직거리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여기서 나는 소리인가? 팬 소리일까요? 선풍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문법상 동사에 붙어 있는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숨겨진 해석이 빌라도에 의해 재판석에 앉아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빌라도와 너희 유대인들은 사형이다. 근데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형이다. 십자가로 가라.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 사형의 장소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인생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시나요? 골고다로 가시죠. 골고다의 뜻은 해골입니다. 골고다 언덕, 골고다 골짜기 이렇게 불리는 이 장소는 해골을 닮았다고 해서 해골 언덕, 해골 골짜기 그런 의미의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그냥 나온 본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인도를 합니다. 뼈가 가득한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곳이 어딘가요? 골고다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골고다로 에스겔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2절과 3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해골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여기 수많은 뼈들을 보아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스겔이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길 여기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모든 뼈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여러분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들을 수가 없죠. 죽은 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듣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죽은 건 들을 수가 없죠. 이미 죽어서 뼈가 되었는데 이 뼈가 무슨 재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11절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온 이스라엘 족속들.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른 뼈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마른 뼈, 죽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라면 이방 민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전부 마른 뼈들입니다. 이미 죽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가 살았다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2절 때가 되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알아듣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못 알아듣나요? 전부 마른 뼈 아닙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일단 살아나야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쳐도 일어납니까? 죽었는데 일단 살려내야 그 다음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던가요? 누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마른 뼈를 살려내기 위해 어디로 간다고요? 골고다, 해골 골짜기.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피가 해골 위에서 쏟아지니까 세상에 이 해골이 살아나더라. 무덤에 누워있는 해골이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무덤을 열고 나오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 일단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지금 이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피를 흘려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 이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는 결국 누구를 뜻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골고다, 이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 지금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듣고 이해하고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절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는 일단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십자가가 내 머리 위에 세워져야 살아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른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율법에는 죄사함을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언약궤 위에 쏟아붓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 성문 밖으로 가서 불태웁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죄사함을 위한 어린 양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가 쏟아붓는데, 언약궤가 뭔가요? 언약궤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요? 세 가지 들었죠.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 이 죄되고 악한 이 마음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 주셨는데, 이 두 돌판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쌍방 계약서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쌍방 간의 약속을 체결할 때 쓰는 계약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약을 맺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계약서입니다. 이게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 이 계약서를 쓰고 이 두 돌판 들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더라. 그럼 여기 체결한 이 계약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부 죽어야 되겠죠. 전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 깨뜨리고 하나님 무효로 해 주십시오. 이 백성 죽일 것 같으면 나 먼저 죽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 돌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모세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급히 산을 내려와 보니까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세가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보자마자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두 돌판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무효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32절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다시 새로운 두 돌판 주는데 이 두 돌판은 앞서 깨진 두 돌판과는 다른 은혜의 돌판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돌판.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세의 생명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 예수님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처럼 자신의 생명으로 이 백성들을 살리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고스란히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이 너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생명으로 너희가 산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이 두 돌판은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인생이다. 이거 상징하는 게 이 두 돌판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도 찾고 십자가도 찾고 모든 걸 내려놓을 것 같고 이러지만 돌아서면 금세 우리가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듯 섬기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가 이 세상 상징하죠. 돌아서면 이 세상 달라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신앙,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러는 거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거두어라 그랬더니 이틀치, 3일치 그냥 양껏 거두죠.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썩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그랬더니 챙겨두면 썩더라.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었더니 그 다음날 없어가지고 안식일날 쫄쫄 굶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뢰하거나 순종하지를 못하는 인생이다. 이거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와 아론 둘이서 다 해먹는 겁니다. 아니 지들만 리더자냐? 하나님이 지들만 세웠냐? 쿠데타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 가지고 나와라. 거기서 쌍난 지팡이가 내가 세운 지도자의 지팡이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 들고 나오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 이 본성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무지 순종하지를 못하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런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담죠. 그 언약궤 안에 담긴 것들은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악한 마음이 담겨있는 언약궤는 사람의 육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육신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1절 여기 보는 것처럼 죄사함을 위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쏟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피를 쏟아 부어야 되는, 이게 바로 골고다의 이야기입니다. 해골 골짜기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육체는 이제 성문 밖, 영문 밖에 가지고 와서 불태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데, 이렇게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되었냐? 히브리서 13장 12절, 이 피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흔히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성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나가서 담대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오래 참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로 성도의 거룩이 만들어져 가거나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엉망일 수 있습니다.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도 많고 해야 할 일 안 하고 버티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말로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내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감정이 막 터져 나올 수 있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나는 거룩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향해 넌 거룩하다, 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유가 지금 내 머리 위에 뭐가 세워져 있기 때문인가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넌 거룩한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나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 나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니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칭해 주심,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과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 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영문 바퀴라는 의미, 성문 바퀴라는 의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왜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달리는가? 여러분, 성문은 그 하는 역할이 뭔가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세운 벽 아닙니까? 그러니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을 보장을 받습니다. 반면 성문 밖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성문 안에 들어와 살고 싶겠죠.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성 안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만 들어올까요? 잘난 사람들만 들어오겠죠. 좀 남다른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뛰어난 기술이 있는 사람, 남들보다 재능이 더 뛰어난 사람, 아무튼 이 사회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은 성문 안에 삽니다. 그러니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성문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성전 가까이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문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재능이, 내 기술이, 내 힘이, 내 능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무엇보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증거가 성문 안에 산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다들 길을 쓰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문 안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있는 곳이 진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셨나요? 성전 밖 골고다. 그럼 이제 성도는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성전 밖 골고다로 가야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성문 밖에 계시니 성도는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고 싶은가요? 예루살렘 그 화려하고 웅전한 성전, 온갖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그 성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성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신분을 말해주고 내 지위와 내 성공을 말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산다는 증거. 그러니 길을 쓰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꿈꾸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학생은 그 성이 대학이 되겠죠. 대학생들은 그 성이 직장이 될 것이고 직장인들은 그 성이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 내 인생 뭐가 되었든 내가 꿈꾸는 그 성 안에 들어가야 그래도 내가 성공했다. 나 참 잘 살았다. 남 부럽지 않게 산다. 참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가 아니다.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이다. 여기에 참 성전이 있다. 에스겔 47장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끄시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문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여기 3절 금세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금세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내 인생의 목적지인데 성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어느새 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까지 차고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저 성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물이 자꾸 나를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습니다. 성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나를 이 물이 성문 밖으로 끌고 냅니다. 난 환장하겠죠. 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물이 자꾸 나를 방해합니다. 어느새 물이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 이 물에 휩쓸려 고만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는 이렇게 성문 밖으로 밀려 나오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뭡니까? 소리를 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7절 내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이 물이 바다가 되고 9절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여기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더라. 십자가 아래에 진짜 생명이 있더라. 성전, 저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 밖으로 밀려난 내 인생 보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세상에 나는 알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성문 밖 여기에 생명이 있더라. 왜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저 성 안, 성전이 있는 저 성 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바로 여기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저 성 안으로 저기서 살려고 길을 쓰고 달려가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 안이 아니라 성문 밖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끌고 오시더라. 너의 생명은 이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성 밖 십자가 아래에 있단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모일 때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모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성문 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입니다. 성도는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죠. 성문 밖입니다. 이 세상 밖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그의 치욕이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은 조롱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남은 구했는데 왜 너는 너를 구원하지를 못하니? 네가 하나님의 복이라며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봐라. 이 치욕을 우리가 지금 짊어졌다. 이 의미는 나는 지금 성문 안에서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성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근데 나는 도무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거죠.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비웃으니까 이게 치욕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신다며, 근데 너 지금 봐라 어디에 있는지. 내 모습 보니까 내 뜻 이루어진 거 없고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도 없고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그런데 성경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이 성문 밖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하시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너의 참된 성공이고 거기에 너의 진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게 네가 받은 복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 이 해골이라는 골고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예수님은 여기서 피 흘리고 계시니 이런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가는 모든 것이 성문 밖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거든요. 나는 오늘도 정신없이 내 인생, 내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정신 차려보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며 힘차게 달리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나 성문 밖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라는 거 잊지를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문 밖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성도가 받은 복이고 성도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문 안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좋은 것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문 밖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성문 밖에서 살아가는 게 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세상의 것, 이거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성문 밖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에스겔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가 원하는 성문 안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를 밀고 나가 성문 밖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이 해골 위에 강제로 꼽히는 겁니다. 한 번 박힌 십자가는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내 머리 위에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도 보혈의 피를 흘려 그 피로 나를 옷 입히시고 넌 거룩한 내 백성이다 칭해 주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을 묵상할 때 자유가 있고 성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내 머리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십자가 아래서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 십자가 밖 저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에게 생명의 주를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한 주도 내 머리 위에 계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이 복된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도 내 머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이 한 주도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또 그리고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생명의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복된 생명의 길을 알기에 담대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욕망 앞에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골고다 내 머리 위에 세워졌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운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가 나를 찾아와 내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생명의 십자가, 이 한 주도 내 머리 위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계시기에 그야말로 모든 순간이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묵상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